여러분에게 지금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 있습니까? 그게 뭔가요? 뭐니 해도 언니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우리 학생들은 공부 잘해서 성적이 올라가기를 아마 소망할 겁니다. 또 몸이 불편하신 분은 건강을 가장 절실하게 바랄 겁니다. 요즘 여학생들은 거울을 많이 보는데 얼굴이 더 예뻐지기를 원하는 그런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어쩌면 승진, 또 어쩌면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또 행복. 아마 여러분 각자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소원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한 가지만 있으면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뭐냐면 성령이십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임하면 여러분들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들, 그거 구하지 않아도 될 만큼 놀라운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구원하라고 하는 그 명령 앞에 지금 예루살렘의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0일째 되는 오순절 날이 임했습니다. 이때 성령이 임하니까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2절부터 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세 가지 특별한 일이 일어납니다. 첫째는 극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임합니다. 둘째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셋째는 방언이 터집니다. 이 세 가지 새로운 역사는 성령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특별한 성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성령이 임하면 강한 바람과 같은 역사가 각 개인에게 일어납니다. 원래 성령이라고 하는 말은 거룩한 영이라고 하는 말인데 영 자체가 바람, 호흡, 숨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람이라고 하는 게 참 신비합니다. 눈에 안 보여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나뭇잎이 흔들리는 거 보면 바람이 지금 왔구나. 내 뺨에 시원한 바람이 부딪히면 바람이 부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은 몰라요. 어디서 도대체 오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오늘 말씀에 강한 바람 같은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임하면 강한 바람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 토네이도가 가끔 일어나는 거 보신 적 있죠? 토네이도가 일어나면 어마어마하게 회리 바람 같은 것이 하늘로 솟구쳐 올라갑니다. 그런데 보면은
거기 자동차도 올라가 떠다니고요. 사람도 날아다니고요. 그리고 소도 날아다니고. 이 토네이도가 엄청나게 강합니다. 그러니까 마을을 이 토네이도가 지나가면 집들이 다 쑥대밭이 되버리고 말아요. 성령의 역사도 이 바람과 같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에게 새로운 변화들이 생겨요. 어떤 변화들이 생기냐면 교회에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또 찬양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전혀 은혜가 없는데 여러분 이런 게 생긴단 말이에요. 언제 하면 거예요. 이게 사람의 결심으로 안 돼요. 아니 교회 가고 싶은 게 결심으로 됩니까? 우리 자녀들한테 교회 가자 그러면 네! 하고 기쁘게 따라옵니까? 잔소리도 안 되고 강요해도 안 돼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놀랍게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찬양 부르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뭘까? 하루 종일 생각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새롭게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사람을 보면 사랑이 가요. 아니 좋아서가 아니에요. 나한테 잘해줘서가 아니에요. 나에게 나쁘게 하고 나를 괴롭혔던 사람인데 성령이 임하니까 그 사람을 보면 사랑하고 싶어요. 그래서 다가가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이해가 돼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주님이 주신 사랑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이게 나도 잘 몰라요. 아니 어떻게 내가 이렇게 예배를 기뻐하고 찬양을 기뻐하고 사랑할 수가 있지? 이거 내가 아닌데. 근데 성령이 임하면 성령께서 강하게 나를 변화시키셔서 그렇게 이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을 돕고 사랑하는 일에도 지치지 않는 거예요. 특별히 초대교회가요. 그 구성원들이 어떠냐면 헬라인, 유대인, 자유인, 종, 주인, 남자, 여자 각계각층이 모여서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있죠? 성령이 각자에게 바람처럼 임해서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3,000명, 5,000명이나 되는 초대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바람이 일면 우리의 마음에 있었던 그런 상처들, 아픔들, 과거들이 사라져요. 그리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나쁜 습관들도 고쳐지게 돼요. 내 삶의 자세나 마음도 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예전에 보면 그렇게 술 마시고 망나니 짓을 하고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는 아내를 때리고 자식들을 때렸던 그런 사람이 변합니다. 어쩌면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이게 사람의 결심으로 안 돼요. 결심해야지. 이를 악물지만 그 다음날 보면 또 술을 마셔요. 이게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니 이게 나도 모르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만일 당신이 성령에 의해서 거듭난 사람이라면 당신은 억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된다. 제가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본격적으로 믿기 시작했어요. 그때 성령의 은혜를 받고 저도 모르게 나타나는 현상들이 교회에 가는 거예요. 그냥 가고 싶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가서는 찬송을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몰라요. 잘 몰라요. 모르는데 그냥 내 마음대로 부르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하루 종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요. 하나님의 뜻은 뭘까?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하는 걸 원하실까? 이게 떠나질 않아요. 사람 의식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내 안에 가득하더라고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많을 겁니다. 성령의 은혜가 강력하게 임하면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3절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번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사람들에게 임합니다. 여러분 모닥불을 피면 모닥불에 불이 나오면 진짜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살아서 막 올라가요. 그런데 이런 불이 각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이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불같이 나의 죄를 다 태워버려요. 그래서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한 사람은 어떤 열정이 생기냐면 거룩하고자 하는 열정이 우리 안에 생겨요. 그러니까 죄를 싫어해요. 왜 싫어하냐면 더러워서. 도둑질하던 사람이 성령을 받으면 도둑질 못해요. 더러워서 못하는. 입만 열면 욕설이 나오는 그런 사람이 성령 받으면 욕이 안 나와요. 못해요. 못해. 더러워서 못해요. 성령은 우리를 정결케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약시대에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드리냐면 제단 위에 제물을 놓고 태워서 드립니다. 왜 하나님께서 태운 것을 받습니까? 정결한 것, 거룩한 것, 아예 불로 태워서 더러운 것은 다 정결케 하고 거룩하게 받으시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성령을 받으면 어제 내가 죄로 실패하고 좌절했어. 다시 성령께서 나를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를 정결하게 하는 그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정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는 못 살아요. 내가 죄를 가지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 앞에 토해내게 돼 있어요. 회개하게 돼 있어요. D.L. 무디 목사님의 일화입니다. 아주 가난했죠. 그래서 구두 닦기였습니다. 구두 수선을 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늘 힘이 없고 좌절한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길을 지나가다 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예배를 드리면서 강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뉴욕 거리를 지나가는데 그 음성이 떠나지 않아요. 그 음성은 이것이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된 깨끗한 사람이 없어서 고통당하고 있다.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된 깨끗한 사람이 없어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 말씀이 가슴에 박혀져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갑자기 가던 길을 멈추고 자기 친구 집에 가까이 있는 친구 집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친구에게 친구야, 나 잠깐 빈방에 들어가서 잠깐 있을게.
그리고 그 방에 가서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정결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정결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그 거룩함에 붙잡힌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D.L. 무디 목사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미국을 변화시키는 그런 성령의 사역을 하게 됩니다. 조지 스위팅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곳을 채우려면 먼저 그곳을 비워야 한다. 당신이 인생이 무기력하다면 그것은 당신이 완전하게 성령의 지시를 따르지 않기 때문이다. 자기를 비워야 돼.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돼. 그러면 무기력한 존재가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일이 성령을 통해서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5년, 10년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내게 변화가 없다? 성령 받으셔야 합니다. 성령 받기를 바랍니다. 내가 변해야 됩니다. 내가 변해야 가정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가정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내가 변해야 내 직장에 새로운 그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변해야 이 나라가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변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이 쓰실 수 있습니까? 세상을 변화시키고 구원할 수 있습니까? 이게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되는 길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 거룩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방언이 터져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방언은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방언과 다릅니다.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방언은 성령의 은사로 각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령이 나로 하여금 이 혀를 움직여서 기도하게 하는데, 방언을 하게 하는데, 이게 나도 알아들을 수 없고 다른 사람도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방언.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방언은 성령의 은사로 주어지는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 여러분, 방언 받기를 바랍니다. 이 방언을 받으면 여러분 믿음이 충만해져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깊은 기도를 할 수 있어요. 5분도 기도하기 어려운 사람들, 방언 받으면요 2시간, 3시간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어요. 이 방언은 참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방언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여기 지금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이 명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모여드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흩어져 사는 사람들이죠. 뭐 로마에서 살고, 뭐 아프리카에도 살고, 뭐 독일에도 살고, 여러 군데 살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곳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유대인의 말을 몰라요. 독일에서 살면 독일 말을 잘하지 한국말 잘 모르잖아요. 미국에서 살면 영어가 익숙하지 한국말 잘 모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해서 방언이 터졌는데 이 사람들이 그 말을 자기네 나라 말로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 유대인이 왔어요. 그런데 저 예수님의 제자들 갈릴리 사람들이 방언을 하는데 그 말이 독일 말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 말로 하는 거예요. 영어로 하는 거예요. 프랑스 말로 하는 거예요. 사우디 아라비아 말로 하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방언은 모든 사람들이 다 소통되는 말이에요. 알아듣는 방언이에요.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방언을 주셨을까? 이유는 간단해요. 소통하게 하기 위해서.
소통하게 하시려고 하는 걸까요? 그 말씀이 여기 11절에 나옵니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구나. 하나님의 큰 일을 듣는 것. 하나님의 큰 일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모든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이 복음을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소통이 안 되면 안 되잖아. 그래서 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사도행전의 2장을 바벨탑 사건으로 말을 혼란하게 해서 못 알아듣게 했던 것을 이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강림 오순절 사건으로 서로 소통하게 만들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 방언을 통해서 복음이 세상 저 끝까지 증거하도록 역사하시는 일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부끄러워서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김태령 집사님 아까 넘어졌잖아요. 제가 그걸 작년에 경험을 했잖아요. 창피한 줄도 몰라요. 왜 창피한 줄 모르냐면 너무 아프니까. 일어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창피해하고 그리고 부끄러워하고 또 자신감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그런 거 없어요.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예수 믿어야 돼요. 간절하게 증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방언이 터졌다라고 하는 것은 주의 복음을 증거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두려워서 겁이 많아서 무서워서 복음을 전하지 못했어요. 근데 성령이 임하니까 입이 열어지는 거예요.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이들에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디는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만한 사람이 되라고 명령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는 우리의 특권 이하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특권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 뭔가에 억눌려 있고 뭔가에 제한받고 있고 하고 싶어도 못하는 이런 아주 부자연스럽고 불편한 그런 삶이 아니에요. 성령이 강하게 임하시면 여러분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이 안 돼. 미워서 그게 없어져요. 자유롭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죄를 끊고 싶어요. 안 돼요, 안 돼. 근데 성령이 임하면 죄가 그냥 끊어져. 싫어져. 성령이 임하면 주의 복음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와. 이런 역사가 오늘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것은 성령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꼭 방언을 일컬어서 당신 방언 받았어? 못 받았는데 성령 못 받았구만. 그렇게 결부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까지도 결부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에 모인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을 안 받았는데도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에 나오는 성령은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왜 성령의 충만함이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하기 위해서
이 특별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하게 주님 찬양하고 싶어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싶어서 예배하고, 사랑하고 싶어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싶으니까 용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자유로운 영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죄가 끊어지는 거예요. 거룩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따르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요. 그 사람들이 힘이 없어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이해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그들을 이끌어 변화시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성령 충만한 사건은 제2의 은혜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 믿지만 능력이 없어요. 거룩하지 않아요. 사랑하지 않아요. 복음을 증거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제2의 은혜가 임하는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게 되고 정결하게 되고 그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우리 교단은 성결교단이에요. 성령 충만함을 추구하는 교단이에요. 바로 오늘 말씀이 우리 교단의 중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시 우리가 일어나야 돼요. 아멘. 다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자유하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사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임하시고 얼마나 자유한 줄 몰라요. 특별히 여러분, 오늘 말씀은 교회가 탄생하는, 교회 생일과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기쁘게 정말 박수하면서 이 찬양을 부르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이여 내게 임하셔서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 이런 자유와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해주세요. 성령을 역사해 주시옵소서. 임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나게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 부어질 것을 기쁨으로 믿으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드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드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드시네. 여호 만드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주하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주하네. 간절한 마음으로 구원하는 찬양입니다. 나를 주하네. 여호 주하네. 주의 영이 우리 속에 가득해지네. 우리 영혼 숨겨나오며 찬양하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살리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살리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살리시네. 여호 자비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자유케하시네. 하나님의 영이 자유케하시네. 하나님의 영이 자유케하시네. 여호 자유하네. 주의 영이 우리 속에 가득해지네. 우리 영혼 주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이 나를 다스리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다스리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다스리네. 여호 다스리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저를 충만하게 해주세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니까 자꾸 내가 살고 내 뜻대로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걸어가고, 성령이 임하여 주셔서 성령이 충만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나에게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자유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도 자유롭게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찬양하는 것도 자유롭게 하나님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 볼 때마다 기쁨이 넘치는 그런 은혜가 성령으로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도 자유롭게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너무도 불편한 것이 많습니다. 제한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나를 극복하지 못해서 쩔쩔매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 성령을 부어주셔서 자유롭게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권능으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또한 죄도 끊어버리는 정결케 되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우리 안에 기쁨과 행복과 평안이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을 붙잡아 주셔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저들이 자유롭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하시는 은총, 성령의 충만을 받기로 소원하는, 간절히 소원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